드리는 예배 이렇게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이제 안 쓸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2022년 동안 계속 하시고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데요. 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로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냐라는 질문 속에 복음 가지고 있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솔직히 교회 다닐 때 언제부터 다녔냐면 눈 떠보니까 교회라서 태어난 순간 교회였어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용어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용어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전을 찾아보게 된 게 중학생 때. 전도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뜬금없이. 복음이 뭔 줄 아니? 그러니까 복음이 뭐지? 이제 그때. 그 전에도 충분히 많이 들었겠지만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봤냐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복음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떤 사전이 또 있냐면 성구 사전이 있고 성경 사전이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사전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전 우리 집에 없는데요. 목사님한테 오세요. 목사님 집에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려드릴 수도 있고 아주 두꺼운 것도 있어. 그거는 빌려드릴 수는 없고 찾아볼 수 있게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은 하고 있어야 돼요. 답을 내려야 돼요. 요걸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 순례자입니까? 행복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행복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냐? 의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전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나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진짜라고 내가 해봤냐? 무엇을 전하냐?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중학생 그때 자각하면서부터 해마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전도는 어떤 전도였냐면 솔직히 꼬시는 전도. 그러니까 친구들을 교회 데려오는 전도. 이제 전도였어요. 근데 조금 이제 지나서 진지하게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 믿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가야 되냐? 네가 나한테 자꾸 교회 가라고 하는데 왜 가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목사님은 그때 왜 이제 한창 그 트레이드가 막 뭐냐면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휴거라는 단어라서 휴거가 뭔데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전도냐? 전도 아닙니다. 그 설명인 거예요. 단어 설명인 거야. 근데 전도는 다른 겁니다. 전도가 뭐냐? 여러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게 실제냐? 그 질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복자라는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정복자입니까? 그럼 살린다, 이게 이제 정복자의 트레이드 대표적인 말인 거잖아요. 요 살린다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적으로 요즘에 보니까 복지의 개념으로 살린다라는 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살린다의 개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료적인 거죠. 의료적인 개념에 살린다. 우리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스마트폰 고장 나서 이제 스마트폰 수리하는데요. 목사님 인생에 가장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기계, 여러분 게임 캐릭터 이것도 살린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 빼고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지고 살린다는 개념은 뭡니까? 이제 그 질문인 거죠. 요거에 다 답할 수 있으십니까?
요거는 다 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살린다는 개념은 뭡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가십니까? 요것만 해도 이게 이제 오늘 설교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 내 인생의 의미가. 내가 시간을 쓰고 경제를 쓰고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노력을 쓰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를 더 넘어가지고 진짜 내 삶의 의미까지 들어가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월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4월달에 뭐 받았습니까? 이제 다 넘어가서 한 가지만 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개념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던졌는데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혹시 한 번 더 말할게요. 237과 5000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남겨져 있는 응답인 겁니다. 남은 응답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게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뭐 하라고 그랬냐면 선교 헌금하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음 담아서 의미를 두고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선교 헌금 하는 걸로 땡 하면 이게 내 삶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237과 5천을 두고 여러분이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 어떤 통장 정도 적금 통장에서 목사님이 이제 세 가지 나라를 다녀오라고 했잖아요. 선진국 다녀오고 후진국 다녀오고 그다음에 완전 다른 문화권에 있는 거기를 한번 다녀와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적금이 어떤 적금이 되면 되냐면 선진국에 갈 비행기 표 끊을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왕복 티켓을 끊는다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편도만 끊으면 돼. 편도만.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무튼 후진국에 가면 그 가서 정 못 하잖아요. 근데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돼.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 나라를 꼭 골라야 돼. 대사관 없는 데 가면 안 된다? 북한 가면 안 돼. 알겠어? 우리나라 대사관 없잖아. 편도만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도 끊고 가서 대사관한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최악의 경우야. 갔는데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면 대사관 가면 한국에 못 돌아가겠어요. 왜 못 돌아가니까 티켓을 살 돈이 없어요. 빌려준다. 그러면 갚아야 돼. 누가 갚냐면 부모님이 갚으실 거니 걱정하지 말고 적금 얼마만큼만 끊으라고 요 갈 비행기 편도만 끊으면 돼. 근데 계산을 해서 그만큼 준비하시라고. 너무 갑자기 목사님 이 말 왜 하냐면 이게 부담될까 봐. 선진국 가려면 목사님 알고 있기로 한 50 정도 들어가거든. 후진국 가면 한 120. 다른 문하고 좀 멀어. 이게 더 멀어. 이게 300 정도 들어. 왕복 항공권이야 기준이. 이거 다 합치면 얼마냐? 계산 안 해봤는데 목사님한테 절반만 모으라고.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한 번은 가보세요. 시작은 뭐부터 하라고? 선교 헌금과 적금. 실천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실까 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결론이고 서론이고 결론인데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갈게요.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은 단순하게 계산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땅을 딱 가지고 요걸 이제 이 땅을 6년 동안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지었는데 몇 퍼센트 나와야 되냐면 남들이 7년 동안 짓는 700%의 응답이 와야 돼. 그래야지 7년째 요걸 나누어 가지고 0%가 나와도 살 수 있게 나누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약간 좀 더 다르게 쓸 수도 있다. 이걸 땅을 7조각 내는 거야. 어떻게 7조각 내는지는 잘 모르겠네. 한 조각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두고 1년씩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그래서 얘는 쉬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든지. 이거 계산할 수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요 앞에 것 갖고 합니다. 계산합니다. 조각 내서 돌려가면서 할까?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6년 일할 때 남들의 700%의 응답을 줄 테니까 1년 쉴 만큼 응답을 내가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또 무슨 일에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남들은 7일 동안 한 주 동안 계속 일하시거든 보통. 여러분 그 불신자 친구들 지금 오늘 뭐 하는지 어떤 스케줄로 돌아가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늦게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좀 늦게 일어나는 친구도 있고, 근데 무서운 친구는 똑같이 일어나. 아니 더 일찍 일어나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학업을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 스케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공부한 그 생산성을 가지고 나머지 1일을 채우고 남을 만큼의 생산성을 허락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따지면 노동 생산성이고 공부로 따지면 공부 생산성인 거죠. 여기에 요 비밀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슨 조건을 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구별된 예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게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까? 일상의 삶과 예배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찬송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를 순서 시작해서 사도신경 쭉쭉쭉 시작하고 설교 끝나고 헌금 다 끝난 다음에 요걸 나누는 포럼 분반해서 포럼하잖아요. 여기까지가 다 예배거든. 이걸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요걸 좀 더 이제 더 한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새 절기 이야기예요. 어떤 절기가 나와 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해서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인 거죠. 이 출애굽을 기념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비유로 돌릴게요. 쌀밥만 주는 거야. 빵을 안 주셔. 과자를 못 먹어. 고기를 반찬을 안 주시는 거야. 나물을 주는데 어떤 나물만 주냐? 다른 나물 다 안 주고 김치만 딱 주는 거야. 밥과 김치. 좀 더 극단적으로 해볼까? 밥과 간장. 그 일주일을 그렇게 먹어야 돼. 유대인들은 먹는 거 가지고 하는 교육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긴 하지만 가장 인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과 간장으로 우리는 무교절 동안 밥과 간장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젤리 사 먹고 그러면 안 돼. 그 반칙이야. 한번 해보세요. 이거 1년 동안 한번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려면 일주일 동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이긴 한데 이거는 좀 약간 이제 비율 들기가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농사를 지어봐야지 이해하는데 이게 첫 열매 드리는 거거든요. 그 수박이 처음 열리는 수박이 있고 나중에 열리는 수박이 있어. 과일도 처음 열리는 과일이 있고 나중에 열리는 과일이 있거든. 근데 장사꾼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열매가 제일 탐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또 다르게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무에서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일 귀중한 걸 드릴 수 있냐 이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수장절. 여러분 요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캠핑하는 거예요. 캠핑. 그래서 텐트 치는 거야. 장막을 쳐. 근데 목사님 이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이거 신경 써야 돼.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앞뒤 계산도 해야 되고 약속도 다 바꿔야 되고 텐트 치려면 이때 텐트는 약간 또 다른 텐트라서 또 약간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준비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들어가냐면 솔직히 1년 내내 시간 동안 신경을 쓰냐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 이게 단순한 말로 그냥 주일날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와서 앉아 있으면 되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담고 기억해야지 이게 세절기가 지켜지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걸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럼 예배 안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냐면 혼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무슨 혼합이 힘드냐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지금 설교하면서 딴 생각 많이 날 때가 있거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딴 생각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근데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돼.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이거는 목사님한테 좋은 거예요. 편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거 너무 익숙해져 있어. 부모님이 아예 처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좋은 것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 가는 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살 수 있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것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말하면 되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이제 그 삶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결론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돼서 잘못 썼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요즘 트렌드가 멀티플레이어 이걸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스마트폰이 장점이 뭐냐면 멀티거든. 이게 카메라 됐다가 전화기 됐다가 사진기 똑같은 이야기고 녹음기 됐다가 컴퓨터 됐다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가 지금 이거 하는 게 트렌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 순전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맞습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대가 멀티플레이어의 시대인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뇌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을 연구를 해본 거야. 어떻게 두세 가지 일을 같이 하냐 연구를 해보니까 멀티플레이어로 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뇌에 스위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거 하고 그럼 그 다음 거 할 때는 그 스위치를 끄고 다른 스위치를 켜는 거야. 그리고 그거 집중하고 또 다른 이걸 끄고 그걸 집중하는 거야. 이게 목사님 이게 약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디지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쉬운데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거야. 스위치마다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 이걸 끄고 나머지 끄고 요거 끄고 다시 요거 켜고 끄고 이렇게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야. 목사님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요거 이 이야기 딱 듣고 나서 놀란 게 예배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더 맞구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삶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7개를 만들어서 한 개를 끌 수 있냐 이야기인 거예요. 예배 때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요 예배 드리는 날만 여기 집중할 수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거 못 하잖아요. 비정상. 그 비정상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예배 제대로 이렇게 혼합하지 않고 좋은 것을 드려서 정말 순전한 예배 드릴 수 있냐? 그게 정상입니다. 목사님 딴 생각 한다고 했잖아요. 딴 생각 할 때 그 언제 딴 생각 많이 했냐? 옛날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정말 딴 생각 엄청 많이 했어. 여러분 솔직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 하는 거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해되거든.
근데 그게 좋냐? 그건 예배가 아닌 거야. 진짜 예배는 뭐냐면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예배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인하라는 이야기인 거야.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냐는 질문인 거야. 그거 드려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매일의 삶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매일 우리가 이 예배에 왜 집중하냐면 예배를 가지고 내 매일의 삶으로 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데 5분 동안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 5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기도가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개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요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달라져. 안 달라지잖아. 목사님한테 따지러 와. 목사님이 같이 한번 분석해 보자. 같이 한번 목사님 답을 줄 테니까. 여러분 요거 딱 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5분 기도가 되잖아요. 중요한 사건과 문제 생길 때 이거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뭐냐면 5분 기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하나님 역사하셔. 다른 사람이 오르는 증거를 가져. 거기에 그러면 뭐 하나 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력이라고 합니다. 지력, 체력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영력, 지력, 체력 이렇게 나머지 다 아시니까 말 안 할게요. 요거 이 5가지 힘에 이 힘을 받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매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5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고. 내가 영적인 힘만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영력, 지력, 체력 나머지 2개는 안 씁니다. 요거 응답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시작은 뭐라고요? 요거 이제 몸으로 보이는 것들, 결과로 보이는 것들, 1년 내내 보이는 것들. 그런데 예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냐? 요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요거 여기 다시 돌아갑니다. 요거. 사전적인 의미냐, 실제적인 의미냐? 여러분 실제적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담겨지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구별된 예배를,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력을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증거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